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다른 곳의 사진인데요. 여기서 행각은 기둥을 세워서 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덧대어서 사람들이 통행로로 다니거나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행각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물음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도 보고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져서 걷는 것을 보니까 다들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 우르르 지금 몰려온 거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르르 몰려온 거죠. 베드로가 왜 우리의 경건에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좀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하면서 이야기하며 찬사를 하면 보통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자신들에게 주목되어지는 시선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 주목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모르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로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결의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개인의 가정에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잘 벌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부와
번영과 권력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부는커녕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특징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다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들어왔다가 많은 분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교회가 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돼. 교회는 어떠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나한테 해줘야 돼 하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기준, 그런 모습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죠. 실망을 왜 합니까?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겠죠. 기대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대와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그 차이에서 실망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를 처벌하고 그를 떠난다면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것이 과도한 기대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과 너무 대치되어지고 동떨어져 결국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고 동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멀리하고 분노 가운데 눈이 멀어 살인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를 놓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생명을 주시는 주를 죽였습니다.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 일에 수많은 증인들이 생겼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들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다 나은 것은 아니겠죠. 어떤 불특정 다수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자들이 다 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주권 가운데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든 자에게 준다고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증거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안진뱅이었던 나를, 안진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증거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믿지 않게 되거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주의 복음을,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다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대항하였지만 모르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금 손길을 내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면 이것은 알고 지은 죄라 매우 중한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 알고 지은 죄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인애와 사랑이 크시니 용서해 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50장 6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편 22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거하고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수천 년이란 역사 동안 주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조그만 예언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증시에 대해서 누가 예언해 줬는데 그것이 맞다 하면 수많은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낀 점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잘 나타내고 있는가? 제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갔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군중들처럼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